4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를 받았던 시간을 1910년 한일 합병, 강제적으로 조선과 일본을 합병시켜버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다.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눈을 넓혀보면 1895년 10월 8일에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도하에 일본 군대와 일본의 역사는 자객, 난인이라고 기록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깡패들입니다. 그들이 이 왕궁을 난입해서 민비를 살해합니다. 명성왕후, 왕의 부인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찢고 불을 지르고, 그렇게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1910년이 아니라 이미 1895년부터 이미 주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왕의 부인을 살해하는 이런 대명천지에 세상에 이런 극악무도한 나라, 민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 주권을 빼앗긴 횟수는 50년으로 확 늘어나 버립니다. 저는 50년 동안 통치를 받은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승하하고 장례날 맞이해서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3.1 만세 운동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졌던 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만세 운동, 독립운동이었어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할 목적을 가지고 3.1 만세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당시 조선 땅에 살던 조선 백성의 인구는 1700만 명, 이 기독교인의 숫자는 25만에서 30만 정도. 그러면 전 국민의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3.1 만세 운동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숫자를 보면 일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gat힌 여성이 135명이었는데 135명 가운데 110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여성들이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만세 운동에 참여하다가 감옥에 갇혔을까? 그 이유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사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였어요.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장사하는 상인들, 중인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내 신분이 정해진 땅이 조선 땅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온갖 수모와 차별이 있었던 사회가 조선 사회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양반도
중인도, 상인도, 농사하는 사람도, 천민도, 백정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을 차별하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범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양반도, 교회에 들어오면 종놈도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했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예언서 그냥 읽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당한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신사에 가서 떠받드는 천황은 눈에 보이는 바로였고, 그리고 이 땅 조선의 백성을 수탈하는 총독과 일본 외경들, 그리고 그 밑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을 학대하고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많은 순사들, 친일파들. 출애굽기를 읽으면 누가 감독관이고 누가 기록원인지 금방 눈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출애굽기 설교하지 마, 모든 예언서 설교하지 마, 구약성경 설교하지 마. 그래서 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신앙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직선적입니다. 굴곡이 없어요. 이렇게 빙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죄는 죄라고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그런 예언서와 구약성경, 출애굽기 모두 설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뭘 설교하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설교하라는 거죠. 복음서를 설교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설교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줘라. 그래야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의 신앙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이 땅은 틀렸다. 죽어가는 저 천국,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자. 주여, 주여, 내 영혼을.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1919년부터 1920년까지 가열차게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은 한국 이 조선 사회를 뒤흔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만세 운동을 벌이면 해방될 거라고 하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한테 특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유학을 갔다 온 모든 목사님들은 친일파로 변절을 해버리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또 많은 논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빵 쏴가지고 저격했잖아요. 한국 천주교회는 안중근을 파문, 이 가톨릭 교인이 아니라고 아예 호적을 파가고 던져버려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장로교 회의록을 보면 주기철 면직, 목사 면직. 목사 면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신사 참배에 참여한다. 이렇게 결의했는데 그것을 그 결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신사 참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목사 면직.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로 복권된 것은 1975년 이후입니다. 그때까지는
목사 복권을 못 시켰어요. 왜? 면직시킨 목사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권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교단에 교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는 이 한국사,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화재 얼마나 많이 훔쳐갔는지 공식적인 자료로 나와 있는 것만 22만 건이 넘습니다. 오구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오구라, 동경에 가면 오구라 컬렉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은 1100점 문화재를 우리 한국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깡패들이 민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체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 방에 있던 물건을 훔쳐가 갔는데 그게 오구라 컬렉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돌려줘. 저건 개인 거라서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약탈해 간 것은 많이 조금씩 돌려받고 있지만, 오구라 저건 개인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주장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 땅은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1등 국민, 그리고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등 국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3등 국민입니다. 그런데 2등 국민이 1등하고 손을 잡을까요? 3등하고 손을 잡을까요? 무조건 1등하고 손을 잡습니다. 왜? 3등하고 연합하는 그 순간 나도 3등이 돼버려요. 1등하고 연합하면 나도 1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정책이, 일본인은 1등 국민, 조선족, 조선 사람 너희는 2등 국민, 그리고 중국과 나머지 동남아는 3등 국민, 이렇게 등급을 매겨놨네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총합이 20만 정도예요. 20만이라고 그럽니다. 20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조선의 여성들입니다. 왜? 어떻게 1등 국민인 일본 군인 헌병들에게, 군사에게 어떻게 3등 국민인 그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을 위안부로 들여보낼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2등 국민인 조선 여성들을 보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화여자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의 말입니다. 김한란 박사. 1936년까지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고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1936년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일본이 대만을 지배하고 필리핀을 지배하고 동남아 여러 나라를 일본이 지배했지만 성씨를, 이름을 바꾼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한란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창씨 계명에 대해서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왜? 일본 천황이 우리 민족 2등 국민인 우리 민족에게 일본 이름을 부여함으로 이제 우리가 1등 국민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부터 100년 전 이 땅에,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소학교를 다녔던 분들 가운데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원한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우리 민족이 처해온 일제히에서 강점당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첫째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땅에 티끌이 많은 것처럼 내 후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게 되면 애굽의 국경입니다. 국경이에요. 이 고센 땅에서 북쪽으로 지중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라크 다 연결되는 지중해 해변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1장 8절 말씀을 보면 1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중간에 가끔 이 북쪽에 있는 북방 민족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왕권을 넘어뜨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정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 때였는가 하면 요셉 때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노예 시장에 섰을 때, 그때 애굽을 다스렸던 왕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에서 전차를 몰고 애굽을 쳐들어왔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힉소스족 셈족입니다. 우리 민족 셈족입니다. 유대인 셈족입니다. 같은 종족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뒤집어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힘을 모아가지고 힉소스족을 물리친 거죠. 그리고 정권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해라, 이러고 와서 도전을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더 고된 고통과 노역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진흙 주고 물 주고 집, 벼농사하고 그 남은 집을 쓸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그것을 구워서 성도 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벽돌을 만들려면 진흙이 있고 집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집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흙만 고가지고 갖다 쌓으면 약하니까, 강도가 떨어지니까 집을 반드시 섞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장을 찍어내라, 구워내라 그랬는데 집을 안 주면 5,000장, 4,000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집을 그전에는 갖다 주면 쓸어가지고 섞어서 그냥 구우면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나일 강가로 가가지고 갈 때도 잘라오고 그냥 풀이랑 풀 다 잘라다가 그걸 쓸어가지고 섞어서 하다 보니까 5,000장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세워지고, 감독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밑에 기록원들이 세워지는데 이 기록원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벽돌을 몇 장 만드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기록하는데 5,000장, 6,000장밖에 못 만드니까 감독들이 채찍을 가지고 막 기록원들을 막 때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록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봐, 노조 만들자. 그래가지고 노조 만들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누구에게? 바로왕에게 보낸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집을 주고 만장을 만들려고 그래야지, 집은 주지 않고 만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냅니까?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의 종들이 우리를 채찍으로 막 때리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게을러 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뭐한다?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모세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너희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바로의 명령을 계속 따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서도 신이었고 죽어서도 신으로 숭배받는 것이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은 바로의 말을 잘 듣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바람을 누니까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고 모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해라.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바로가 기대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 불신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 됐어요. 바로에게 일을 줄여주든지 집을 제공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요청하러 들어갔다가 야단만 잔뜩 맞고 성문으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고 장군이었을 때 어느 날 공사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막 히브리인 동족을 때리니까 그냥 끌어다가 한 대 딱 쳤는데 애굽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를 파고 살살살살 묶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갔더니 이번엔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힘든데. 그랬더니 동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재판관이야? 네가 뭔데 임마? 어제 애국 군사 때려 죽이더니 오늘 나 때려 죽일래? 이래가지고 모세가 살인한 것이 드러났고 모세는 바로에 의해서 전국의 살인자로 지명 수배를 당하게 돼요. 모세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미디안 광야요. 미디안 광야는 바로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갔다면 가다가 그냥 잡혔어요. 왜? 지중해 해변길은 5km마다 초소가 하나씩 있어요. 애굽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가사에 가면 애굽의 큰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배 타고 지중해로 헤엄쳐서 도망갈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은 바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양을 치며 지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바로에게 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 그래. 아니 하나님 안 가요. 나 못 가요. 40년 전 내가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땅 쳐서 죽였더니 그걸 가서 고발해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여기 쫓겨와서 지금까지 양 돌보는 목자로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동족들에게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나 안 간다고. 나 말도 못하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순종을 드러냈던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마음이 편치 않고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기록원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미운 것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각주의 악취 더러운 냄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바로 왕이 지금 그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모세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중간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세 너를 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서 갔어요. 그런데 정작 동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지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모세 저놈이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 그때는 장군이었고 왕자였어. 힘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보니까 나이 80이고 뭐 지팡이 짚고 오고 아론하고 딱 둘이 왔는데, 아유,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줄 힘이 있을까? 에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바로 통치를 받으면, 바로의 말을 잘 들으면 집 주지요, 먹을 것 주지요, 옷 주지요, 고기 주지요, 다 줘요. 그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일을 하고 나면서 가장 저녁만 되면 끙끙끙끙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종살이로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한탄하는 그 소리를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준 건데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일했던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버틸 걸, 조금 더 버틸 걸. 왜? 40년, 41년, 42년까지 일본에 대항하며 싸우고 버텼는데 1년, 2년을 남겨놓지 못하고 변절해서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영원토록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104년이 흘렀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현실과 1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과 북으로 갈리어졌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대처하고 수천 년을 한민족으로 살아왔지만 70년을 갈라져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아니 말은 통하는데 서로 마음을 열지 않는, 마음의 문이 꼭 닫혀버린 이것이 남북한의 모습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뻥뻥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서 일본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자극하고, 그럴 때마다 이 땅은 흔들거리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한반도의 운명을 쥐꾸러 펴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통일을 하면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어지고 통일되어질 때까지 서독은 동독에 끝없는 후원을 했어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동독과 서독이, 동독의 교인들과 서독의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은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서독도 동독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서독의 교회들이 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헌금들을 모아서 동독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독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했어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어요. 오늘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제 이산 가족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나시고 살아계신 분들도 85, 90이 넘은 연세이시고, 그러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어 통일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우리 다음 세대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남과 북이 모든 155마일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남북에 사람이 여행을 하고 북한의 수많은 자원들이 내려오고 이 땅에 남한의 기술들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2의 3.1 만세운동의 완성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갖고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통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기 갖고는 안 돼요.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독일이 하나의 독일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로 남북이 회복되려면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즈음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상해로 건너가잖아요. 상해 가서 4월 10일 날 임시 정부를 그곳에 세우잖아요. 그 강령에 보면 신국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왜? 상해 임시정부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3.1절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방에서 후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볼 때에 많은 고난과 없어서 못 먹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들,
한 세대 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형제고 친척일 텐데 남북한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하나 되어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